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856년 6월 둘째 주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860년도에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샤론의 꽃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공식화돼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우리 한국도 보면은 1923년 5월 1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명절을 마련했죠. 그래서 해마다 지키다가 일제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고 다시 해방 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지켜왔고 이에 교회도 1957년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치러진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위로 올려봐달라는 것이죠.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그 싹입니다. 그때까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아니 지금도 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앞을 막고 있으면 야 조그만 게 앞에 걸리적거리게 왜 있어 저리 비켜 한다든지 뭐 왜 건드려 툭툭 치고 뭐 훌기 쳐다보고 좀 무시하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죠. 뭐를 시켜도 야 이것 좀 줘봐 내놔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I'm sorry, thank you, please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처음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좀 낯설고 또 심지어는 충격적이기까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어린이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아이들을 5살 전까지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애들이 참 한마디만 해도 커서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또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우리 막내를 갖다가 아주 어릴 때 호되게 야단을 치다가 그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우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도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 자꾸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서럽게 울었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매를 들라고 말을 하죠.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면은 초달, 회초리죠.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회초리질을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을 서럽게 만들고 노엽게 만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쉽지 않죠. 이에 한국의 어린이 헌장의 제일 첫 번째를 보면은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를 맞아도 야단을 들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다면은 서럽지 않은 것이죠. 아직 어려서 모를 뿐인 것이지 그걸 정말 안다면 서럽지 않죠.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50이 넘어갔고 어머니께 회초리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아프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머니 회초리 힘이 너무 약해진 것을 보면서 우셨다는 그런 예화가 있죠. 중요한 것은 혹 그것이 자녀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상처로 남기게 된다면요, 그것이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매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행하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하여 멀어지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성김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 이 칼을 든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대로 다 내놔, 안 그러면 찔러 죽인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지 무슨 칼을 들이대고 그러는 것인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소. 그러니까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침착하게 돈을 막 꺼내서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더 당황을 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는 돈을 주섬주섬 챙겨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그 강도의 뒤통수에다 대고는, 여보시오, 달라고 해갖고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하고 나가야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강도가 어쩔 수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는 빠져나갔는데, 때마침 그 근방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강도를 데리고 방정환 선생님의 댁에 갔습니다. 근데 이 경찰과 강도를 본 방정환 선생님이 또 아주 태연하게 이런 말씀을 재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셨네구려. 아니 방금 돈 줬는데 벌써 다 썼나? 예. 그러니까 경찰이 있다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자가 여기서 강도질했다는 거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거기서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딱해서 내가 돈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준 돈을 받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요,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강도입니까? 그제서야 이 강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릴까요? 이 에피소드는 과연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랑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주제와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또한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못해준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음에 상처를 혹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갖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당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난 아주 심각한 그런 신앙의 위기 발생한 것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8절이 기점이 되고 있는데, 이 8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8절 앞의 전과 이 8절 이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 이후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너무나 반대죠. 여호수아가 아직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아직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10절에서 그들이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여러분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나는 여호와를 아는데, 근데 내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10절이 주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체험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 계신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체험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이 전무했고 따라서 신앙 체험도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정이나 삶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굉장히 기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리뷰션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요 우리 주님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일은 뭡니까?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다른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뒤로 하고 자꾸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빠질 경우에는 태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신비적인 것만 빠져갖고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듯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저 멀리 있고 우린 여기 있어갖고 그냥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 하는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해서 늘 그와 교통하며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이것에 신뢰를 하게 되고 이 신앙에도 확신을 가지고 나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혹 주일에 한 번 나와 은혜 받는 일에만 신앙생활에 전부를 걸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찾고 혹은 어느 집회를 찾고 교회를 찾는 그런 순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어떤 도박적인 그런 베팅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앉아 있을 때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하며 또한 부족한 열심을 더욱 채울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1910년 6월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시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과 우리나라의 평신도 대표로 윤치호 선생님 잘 아시죠? 윤치호 선생님이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펫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 보고서에 이런 보고를 담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최초로 복음화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장차 영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뜨거운 기도로서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국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 후에 100년 동안 엄청난 영적 성장, 수적 성장을 이루었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그 성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 살지 않지만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죠. 지금 한국교회의 성장 잠재력은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의 이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논문에 의하면 현재 20대의 복음화율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20대입니다.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대는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그보다 나을까요? 아니요.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영유아 그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7%에서 1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입시 또 대학 문화에 물들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의 비율은 20%에서 25%라고 되는데 저 서울에 가면 특히 강남 같은 데는 40%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의 비율은 그의 피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민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사회는 그래도 한국 사회보다 복음화율이 더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런데 대학으로 떠나면은 참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하버드대 교수에 의하면은 무려 80%가 대학을 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민자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 있는 신앙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한 일은.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80~90%가 오히려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 있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교육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신앙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영향력 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요? 저는 다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거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신앙교육 보여준다고 그래갖고 교회만 나와 있고 가정은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은 뭡니까? 건강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모습을 대하고 참으로 존경받을 모습. 예, 우리 부모님이 믿는, 내 아버지가 믿는,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엄마가 그토록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참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엄마 아버지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나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랬었구나. 뭔가 깨달음을 주고 아이에게 도전을 주고 결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신앙은 차분해야 한다고 해갖고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회개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인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 잘한다면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을 보고 존경하지 않으며 그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요, 자녀들의 주일 성수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둡니다. 학원을 간다 그러면 가라,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가라.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도요, 어떻게 됐는지 개인주의 신앙을 받아들여 갖고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냉철하게 생각하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는 천국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 믿음으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이가 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심한 질병으로 알아눕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부모님에게 막 다 죽어가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체험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그 후대에도 그들이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 후대는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커다란 유형의 문화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실되고 영향력 있는 열심 있는 무형의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도 유럽교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교회가 어떻습니까? 건물들을 남겨줬습니다. 문화들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과 같은 거기에서는 국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98년 12월 14일 짐바브웨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는데 조지 캐리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대주교가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0년이 돼갖고 고난주일에 더 인디펜던트 신문에 이런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가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40년 내에 사라진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줬던 그런 믿음의 선진국입니다. 영국교라고 그러죠. 국교, 앵글리칸 철치요.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신문의 조나단 피터 기자에 의하면 매주 1000명의 새로운 교인이 등록하지만 2500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놀라운 사실은요, 현재 영국 사람의 95%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요, 거의 매주 출석하는 교인은 2% 미만이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매주 평균 4개 교회가 문을 닫고 매년 220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교회도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1997년에 비해서 2002년에 무려 31.9%나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유럽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특히 이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 이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도 도전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20년 마페 선교사의 보고대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그리고 열심전도와 성경사랑 때문에 그 후 100년을 놀라운 영적 부흥으로 이끌었다면 오늘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이 감소하고 있는 이때, 다음 세대를 위한 기약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또다시 이와 같이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부흥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 그 가운데 세대와 세대를 넘어야 할 우리의 비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보면은 평안해서 그런지, 평안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지 기도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전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사고, thought, 사고와 말과 행실로 그것을 능력 있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녀들이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 사랑인 것이죠.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700여 년 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레드릭 2세가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서도 어린이 발육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유아들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켜 갖고는 이 엄마에게 맡겨 갖고는 젖을 먹이고 목욕시켜주는 요거 두 가지만 딱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쓰다듬어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드릭 2세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이런 호기심에서 이것을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아주 디제스터였다는 것입니다.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먹여주고 씻겨주고 했는데도요,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부모가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말이나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극단적인 말이죠. 그러나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아이들을 말로 인커리지 해주고 도전을 주고 또 격려하면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저의 부친을 존경하게 된 것은 물론 어렸을 때는 막연했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부친과 신앙적인 대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믿음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끊어진 분이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신앙적인 대화하세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두 가지 굶주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터칭 헝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토킹 헝그리라고 합니다. 터칭 헝그리, 자주 만져주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쓰다듬어주지 않으니까 굶주려 있고요. 또 자꾸 말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 있죠. 근데 나만 사랑하는 거에 표현을 안 하면은요, 자녀들은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근데 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갖고요, 이것 때문에, 이 터칭 헝그리, 또 토킹 헝그리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자기 몸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채팅에 빠져갖고 탈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도 하시고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동영상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